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새 능력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벌써 오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연속으로 보고 있죠. 이 세 구절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이 때문에 내가 한영 이 동시에 뜨는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영광이가 아파요?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나올 뻔했어. 개고기라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안 돼요? 근데 이게 보신 효과는 있더라. 난 안 먹는데 개고기 보신탕 안 먹어요. 저도 안 먹는데 한국에서 제가 아픈 분 사망의 구분능선까지 넘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옆에서 목격했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분이 그때 주로 먹은 게 그거였어. 자, 아무튼 자 성경 말씀으로 또 시험 든 사람 없죠?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아무도 안 먹는. 몰라. 자, 왜 시험 드셨구나.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그 인자와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하늘의 밥을 그 은혜 안에서 제대로 먹고 이것이 제대로 소화되어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많은 저의 요즘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이렇게 부족함, 저의 연약함들 이런저런 이유 상황 속에서 느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이게 이 말씀 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내 스타일이 약간 헷갈려진 것 같아. 그래갖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 느낌, 제 스스로의 느낌으로는 좀 우스개처럼 표현할 수 있는 영빨은 떨어진 것 같아. 제 영빨은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파워포인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낑낑대면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도 제가 포기할지 몰라요. 더 영빨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 느낌, 막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저런 그런 뭐 환란이라든지 뭐 큰 일들, 격변들, 또 심판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누게 되겠지만은 저의 근본적인 가장 큰 의도는 비록 계시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계시 이전에 이것을 복음이라는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무이한 영생의 생명이다라는 이 복음의 틀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시록의 이 한 구절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이 본질들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앞에 있는 서목사의 어떤 그런 의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한 2주, 3주 동안 지금 이 1, 2, 3절만 가지고 계속, 오늘도 다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3절의 말씀,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계시록은 신비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신비롭지만 이 계시록은 신비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비유 같은 게 하나하나가 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치밀한 그런 어떤 계획과 의도 속에서 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자, 맛배기 성경 퀴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 넘버스, 숫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뭘 것 같아요? 넘버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숫자는 넘버 7. 야, 우리 교회가 수준이 좋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7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예비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맞히면 여러분은 정말 수준이 이제 정말 높으신 분이야. 저기 수준 높은 교회에 전혀 꿀릴 게 없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뭐가 있어요? 1급 금초대, 또 7 교회, 또 7 천사, 또 7 대야, 그렇죠. 7 재앙, 또 아무튼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건 다 찍으면 14만 4천 같은 거 빼놓고는 다 뭐 찍으면 돼? 7 찍으면 되는 거예요. 7 영, 7 등불, 7 교회, 7 뿔, 7 눈, 7 나팔, 7 인, 7 대접, 뭐 7 재앙, 뭐 어떻게 다 웬만한 것들이 다 7로.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7. 그런데 좋아하기는 제일 좋아하는 거야. 우리 모든 교회 안팎의 모든 인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한 글자 한 단어, 복. 몇 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7 블레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록에도. 계시록은 무서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설교들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 복. 그것도 몇 가지 복이나? 7가지 복이나 복하고 기록된 데가 어디다?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7가지 복을 원래는 오늘 그냥 7가지 복을 다 전체를 다 스캔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와갖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이거 조금 더 특별히 첫 번째 복,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복에 대한 부분은 주시는 감동이 있어갖고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여튼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가지 복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자,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늘 나누려 했던 다른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지금 저게 써 있죠. 자, 한번 이 복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그 7가지 복의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크,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발음이 좀 어렵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게 우리말로 이제 복으로 트랜스레이트를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복은 어떤 상태냐면 혹시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환경적인 부분도 다 포함된 거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단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순간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이고 이 땅의 복도 포함되지만은 이 땅의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인 거고 또 구약적인 단어 구약에서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이게 좀 압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확장된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영혼육이 다 범사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정말로 샬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이란 단어 마카리오스란 단어가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이 7번 언급되는 거예요. 7복이 언급되는데 읽었던 1장 3절 거기서 첫 번째 복을 만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있었나요? 없죠. 지워졌죠. 1장 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부분 요 3절 한 절만 가지고 먼저 잠깐 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받은 부분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좋은데 어디 갔을까 얘가. 자, 3절 말씀을 나왔네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해요.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뭘 말씀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자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인 뜻은 계시록 그 자체를 말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는 계시록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확대해 적용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말에도 읽는 자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저 영어 성경 보이나요?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여기를 보고 해야 되겠네. 오늘 영광이가 왔어야 되는데 발음이 나쁜데 그냥 읽어봅니다. Blessed is one who leads. 그러니까 자 단수일까 복수일까요? leads 하고 돼 있어요. 누군가 읽고 있는 동사에 s가 쳐져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단수인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말을 3인칭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읽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바스토 교회에서는 목사님, 서목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말에는 지금 그 뉘앙스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듣는 자와라고 돼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And blessed are tho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들이에요?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성경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을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두루마리 성경을 한 사람 낭독자가, 회당이면 회당장이, 지금 날로 말하면은 목사님,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로 가봅니다.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한 정관사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내가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랑 그 뒤에 지금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키는 자는 별개일까 같은 사람들일까? 같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본문에서만 보고 오늘 아침 감동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냥 우리 번역을 따라갑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 뒤에 나왔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무슨 때일까요? 이때는 마지막, 말 그대로 한다면 누구의 오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아침에 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우리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지킨다라는 뜻도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시킬 필요가 없이 똑같은 뜻이겠지만 이 말씀을 keep in mind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다 여러분이 저장해 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킨다는 뜻의 한 가지 첫 번째 뜻인 것이고,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말 뉘앙스 그대로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액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7복을 다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잠깐 기도하다가 마음에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퀘스천 마키가 저한테도 떠오른 거예요. 왜 40년 동안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지금은 이제 전하는 자가 됐지만은 아무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40년을 살아왔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을 행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행하지 못했을까? 혹은 왜 행하여지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에서 혹은 삶에서 지켜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개인적인 감동일 수 있겠지만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온 뒤로 언급은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었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 여기 몇 명 안 되실 것 같은데, 몇 번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이 말씀을 행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마태복음 13장의 부분들을 우리 식구들이랑 한번 오늘 시간이 좀 걸리는 한에 있더라도 첫 절부터 끝 절까지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 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이 편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크린에 다 담았어요. 저도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저의 지금 퀘스천은 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왜 발생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한번 말씀의 도전을 받아보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비유의 처음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비유,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은유, 지규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설명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비유로 말하니까 자, 어차피 본문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이따 해석이 저절로 나오니까.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이 씨 뿌리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자, 부분적으로만 잠깐 설명합니다. 제가 역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몇 번 이 표현을 썼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불려지는 때는 여러분이 실제 지금 경제활동의 영역에 실제 물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서도 느끼고 있지만 점점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져요. 이제는 중산층도 없어져. 점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져. 이게 말세의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이것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더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나마 그 있던 것까지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그것이 정말 얼만큼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까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아무튼 포인트는 아니니까 넘어가요. 아무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인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그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은 마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 귀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놓은 것처럼 표현해 놨지만 이거는 이중부정의 뜻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불순종의 모습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왜? 제자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있거든. 오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 바스토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앞절에 말씀하셨던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던 진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건 서목사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이 그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직접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빼고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러니까 다시 앞절로 돌아와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누가 와서 먹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새가 와서 먹는데요. 그러면 그 새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참새나 까마귀, 비둘기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누굴 얘기한 거예요? 마귀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공적인 로컬 처치들을 통해서, 요즘과 같은 시대는 방송들을 통해서도 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 가운데는, 그 어떤 자들의 마음의 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악한 자,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사탄과 그 귀신들에 의해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밭으로 하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까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길가밭은 뿌리 내릴 시간도 없었어요. 씨가 뿌려지자마자 원수마귀가 와서 그 씨를 마치 자기 밥이다라고 하고 그냥 먹어 낚아채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돌밭, 돌짝밭에, 바위밭에 떨어진 이 씨는 그나마 뿌리를 조금 내리고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밑에가 돌인 거야. 그 돌을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겨버리는,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썩으면 일어나는구나. 아무튼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로 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대환난이라고 말하는 그 대환난의 목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믿음, 내 신앙,
내게 주어진 내 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정말 우리 눈앞에 이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오늘 우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세 번째 이 유형에 바칠 것 같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이 더 탐심이든 아니면 걱정이든 재물이 주고 있는, 부가 주고 있는, 물질이 주고 있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영광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딴 때보다 좀 많이 읽어봤는데, 우리가 잘 쓰는 단어예요. 뒤에 부분 보세요, 여러분.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이 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그리고 the deceitfulness, 속이는 뭔가가 있는 건데, of wealth, 부에 속이는, 부의 미혹, 물질의 미혹 때문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단어는 초크. 여러분 초크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뭐예요? 숨이 막혀버리는 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는 그냥 막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자기 오른손 갖고 하면 자기 목 한번 막아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염려든 걱정이든 그것이 탐심과 탐욕의 부분 때문이든, 이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던 12제자에게만 한 얘기 같진 않아요. 거기 있었던 수백 수천의 회중들에게만 한 얘기 같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한 말씀 같아요? 서목사한테 한 말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도 참 집사람이 잘하는 거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좀 훈련이 됐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가난을 경험했고 그 가난이 특별히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그 가난함이나 부족함이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파되었던 것을, 크고 작은 돌파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40년이 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재정의 훈련, 재정의 결핍, 물질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나 넘침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파의 경험들을 나름대로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또 어때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심란해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별로 안 즐거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안 주시나 나 막 의문이 들어. 정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돈이 별로 없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싫어지는 거야, 내 스스로가.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 이제 40주년, 10월달 40주년 앞두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 좀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냥 모아진 재정이 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재정이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TV 이제 이거보다 좀 더 큰 스크린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사님 다시 전화가 와갖고 그분도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거야. 저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몇 인치인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게? 관심 없으면 잘 모르죠. 이게 75인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온폭 8인 쪽에 저게 있다 보니까 저게 여느 사람이 보통 자기네 집에 거실이나 다른 데서 봤던 75인치에 비해서 저게 작아 보여요. 그분도 우리 교회를 2번이나 와봤던 분이 보고 왜 이렇게 작지 해서 느낀 감동이거든. 근데 이게 75인치는 모르고 그분이 어저께 코스코까지 직접 가갖고 그 당신 사시는 그래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목사님 75인치짜리를 지금 남편이랑 와갖고 이제 딱 사려고 왔는데 75인치면 되죠? 아니 그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분명히 내가 이거 75인치를 들었거든. 그거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권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치수를 재보겠다고 하고 어제 오후에 늦게 다시 와갖고 다시 치수를 재봤어. 이 75인치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번에 사게 되면 85인치나 100인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커지고 이제 이게 절로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거지만은 그걸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 요 앞에 면 같은 걸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뭐 천차만별의 재료들이 많지만은 조금 그래도 뭐랄까 분위기라고 할까 아니면 좀 뭐 보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 봄 맞으면 봄에 청소도 하는 것처럼 한번 좀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홈데포나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고 재료도 많더라고요. 진짜 뭐 방음제로 쓸까 아니면 PVC 같은 벽지로 할까 뭐로 할까 맨날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판단을 주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왜 싫으냐?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밤 안에 내가 결정해 버릴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빨리 결정하고 이것도 그냥 인치 정하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점은 어떤 분이 동네 분이에요.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됐는지 당신이 조금 헌금해갖고 교회 이렇게 그 리모델링하는 거 돕고 싶다고 그 말씀 해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적은 거야. 내가 그게 내가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저분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아무튼 안 좋았어요. 제 자신이, 제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언제까지 왜 이렇게 자꾸 멍청한 생각과 멍청한 일을 반복하고 있나? 근데 그 원인을 아주 제가 깊게도 요즘 집중도 안 될 때는 뭐 깊게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냥 잠깐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말 유혹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탐심이든 탐욕이든 아니면 부족함 때문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든 이 물질,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에 나는 정말 넘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훈련 받을 만큼 훈련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허들에 걸려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저 스스로에게 기쁘지 못한 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허들을 넘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속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참 즐겨 말씀을 듣는, 아직 한 번 만나뵌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갖고 이번에 시간이 되면 마침 제가 이 총회, 뉴저지의 총회 전도사고시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 그분이 또 그 동네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뵐까도 생각 중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튼 뭐 저랑 비교할 수 없을 경험과 그런 것도 많으신 분이고 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경을 2번 넘었어요. 사선을, 죽음의 고비를. 한 6년 전에도 또 요 바로 몇 주 전 최근에도. 이 최근에 이분이 한국 가서 어떤 말씀을,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뇌출혈, 뇌경색이 와갖고 이분이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그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표현이 뭐였냐면, 너 이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 같은 종아, 이런, 그게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데 있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개는 뭐 해야 돼요? 짖어야 되는 게 원래 개의 본분인데, 짖지도, 전해야 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이 삭군 같은 이 변질된, 타협된 이 목사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분에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던,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딱,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평소 때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인데, 저를 봐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제대로 오늘 읽는 자, 난 주로 이제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저의 몫이고 저의 숙제의 부분이에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죽이든 밥이든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어요. 아까 말씀이 들려진 자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 들려진 말씀이 행하여지는 자가 이퀄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자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바시토 식구들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그래도 여기까지 모여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저를 보고 우리 동네를 봤을 때는, 나는 동네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은 동네 분들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고민에 서 목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이번 주말이 아무튼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가 제가 이 분주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바시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에 서 있는 서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건 서목사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밭이든 그것이 돌짝밭이든 그것이 가시밭이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밭에, 이어지는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씨 하나가 10배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많이 농업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거기는 우리 동네 같은 땅이라니까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긴 자들은, 그 심령에 받아 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시도 식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의 밥을 잘 받아 먹어서 잘 행하여서 keep in mind 하시고 이 말씀대로 practice, doing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대요. 흔들려서 무너질 만한 것들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위에 세워질 때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이 작은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투성이인 부족한 목사가 이끌고 있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행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시도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바시도 심령들 가운데 정말 잘 심겨지고 이것이 정말 keep in mind 되는, 지켜지는, 그리고 프랙티스 되는, 이 말씀이 행해지는 그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속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들려진 이 말씀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갈비탕들을 드세요. 오늘 메뉴는 갈비탕이에요.